룻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라는 뜻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비록 룻기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3번밖에 나오진 않지만 룻기 전체적인 내용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너무나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룻기 2장에서는 자신의 땅을 버려두고 가족과 친척들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이주한 룻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이 더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하는 이 시기 가운데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으로 나갑니다. 룻은 누군가의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그 밭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 말합니다. 이것은 룻과 나오미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때마침 보아스가 밭에 나왔고 룻이 이삭 줍는 것을 보아스가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그리고 때마침 룻과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정말 예기치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우연히 때마침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기독교 집안에 자라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우연히 복음을 듣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때마침 누군가의 권유로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것 같아 보이고 나의 열심히 이룬 것 같아 보이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놀라운 계획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룻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그 은혜의 시작이 바로 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어떠한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오늘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에게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지 말라. 이 말은 보아스의 밭에서 충분한 수확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룻을 안심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룻이 이삭을 줍다가 실수로 다른 밭에, 다른 사람의 밭에 경계에 이르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룻이 공경에 빠지게 될 그 상황까지도 오늘 보아스가 미리 방지하여 룻에게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들의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물이 귀했던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물을 마음껏 마셔도 된다라는 말은 엄청난 은혜이고 배려입니다. 이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 따뜻하면서도 섬세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보아스가 베푼 이 선행, 이 은혜가 일반적인 선을 뛰어넘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그 은혜보다 더 높은, 더 뛰어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아스는 룻을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볶은 곡식을 룻에게 주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의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또 15절 16절을 보면 그가 자신의 밭에 일하는 소년들에게 룻을 위해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이삭을 뽑아서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호의보다 더 큰 선을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의에 대해서 룻 또한 의아하며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때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7년마다 면제년이 되면 그 빌려준 갚을 돈을 면제해 줘야 되는데요. 이때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거나 독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만큼은 그것들이 예외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고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재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백성들이기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특권들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방인인 룻에게, 게다가 여자였던 이 룻에게 보아스가 이토록 넘치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성경은 때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당사자의 한 사람의 인물을 성격을 묘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보아스의 입을 통하여서 룻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죽은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사랑과 충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온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령하실 이 땅으로 보내신 것 같이 룻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이스라엘에 온 것은 대단한 믿음의 행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 상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룻에게 선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이 보답을 받게 된 것이 과연 룻이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일까요? 룻이 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룻은 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여전히 그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이방 여인도 아니라 모압 여인으로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선언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없었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온 이 룻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격조차 되지 않는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를 통하여 그 은혜를 베푸십니까? 바로 보아스를 통하여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보아스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를 내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넘치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보아스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자신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선한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어떠한 보답을 바라며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